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읽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잘 깨달아지고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치유의 권능이 되고 계시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5절에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더 쉬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네,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6절서부터 이제 나와요. 차례차례로.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당신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육신을 쓰시고 오실 때의 칭호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동등함으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는 말씀은 낮추셨다는 뜻이죠. 낮추셨다. 얼마만큼 낮추셨는가? 7절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자기를 이렇게 낮추시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해요. 비하. 낮추시는 데까지 겸손하셨다. 또 8절에서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복종.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어요.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는데 순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따르는 것을 말하고 복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싫은 부분도 있지만 힘들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거부할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종.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는 말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순복합시다. 순종하거나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십자가에 육신을 쓰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좋으신 건 아니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서서 기도하실 때 보면 처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당신의 생각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던 중에
아버지여,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이런 기도를 올리고 또 복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를 낮추고 이게 겸손이죠. 따라서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싫은 것이라도 복종할 수 있는 마음, 따라서 복종하는 마음, 순종과 복종을 잘하는 마음, 이 마음을 부과하는 뜻이지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나 9절에서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했어요. 이게 당신을 온전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했어요. 이걸 성귀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의 성귀. 이렇게 귀하게 성격이 되었다. 귀한 자리로 올라가셨다. 이런 뜻이죠. 쉬운 말로 당신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끝나게 안 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이 되게 하시면서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런 영광을 얻게 하셨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뜻에 이제 순복하는 자리까지 가면, 따라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앉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면 교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귀한 자리에 앉혀주시는 것은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복이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또 그런 말씀이 나오죠. 10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는 이런 겸손함을 보이시고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온전한 복종을 하실 때에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땅 안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구원의 바늘에 설 수 있다는 말씀이, 꿇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이름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표현하면 구약식 표현은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 따라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복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 끝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란 말은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 나를 구원하실 주님, 구세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다른 말로 구원의 반열에 서려고 하면은 부처님 찾아갖고는 안 되고, 공자 선생님 찾아갖고 안 되고, 또 저 마호메트 선생님 찾아갖고 안 돼.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따라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당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아무나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고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시여야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요, 한 길이요. 한 길이, 오직 한 길이.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죠. 여기에서 흔들리니까 별거 아닌 일로도 시험에 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이단 사이비들, 이런 세력들의 미혹이 돼서 미친듯이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고, 처음에는 저네들이 워낙에 교활하게 속이잖아요. 무슨 상담학교니 뭐 부부학교니 행복학교니 이런 성경 공부니 이런 거 속여. 또 무슨 취미 활동 동아리니 학교 다니는 애기들한테는,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 이단 사이비 동아리가 많아요. 이게 아주 조심해야 돼. 건전한 동아리 같은데 쟤네들이 워낙에 위장을 잘해서 건전한 동아리 같은데 건전한 동아리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잘 분별을 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이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기꾼들일수록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얼마나 사람을 동원해서 바람잡이를 동원해서 분위기를 잡고 하는지 몰라. 여러분들 혹시라도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밖에서 찾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이제 무한 배렴이 좀 잦아들고 종식이 되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행복 아카데미 얼마나 좋아요. 2년 과정인데 집시도 있고 은혜도 되고 읽기만 해도 공부가 저절로 되고. 아니도 안 하신 분들은요,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되거든. 자주 모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될 때 꼭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어떤 분은 2번씩 듣겠다고, 한 번 더 들어보겠다고 은혜가 돼서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한 일이지. 말씀은 보약보다도 더 우리의 보약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보약을 이제 예전에는 첩으로 지어왔잖아요. 그죠? 첩으로 지어왔는데 약탕에 넣어서 끓여. 한번 끓여가지고 선배에다 꾹 짜가지고 이 사기그릇 대접에다 쭉 마시면 끝났나? 재탕을 하나? 이거 잘 모르시죠? 안 해보셔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아. 보통 2번, 3번까지 어떻게 해요? 끓이죠. 그래서 이제 별로 양맛이 안 날 때까지 끓여가지고 그걸 마시는 거예요. 처음에 끓인 거 하고 2번째 끓인 거 하고 3번째 끓인 거 하고 섞어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대표해서 어른들도 있고 그러더만. 하나님 말씀은요, 되새길수록 보약 중에 보약이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보약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밖에서 배우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에너지 없이 이단 사이비, 사악한 세력들에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번젓이 저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대한예수교 성결교회 무슨 교회, 기독교 성결교회 무슨 교회, 기독교 감리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걸어놓고 참교회인 양 해놓고서 건물인데 행복학교, 아버지 학교, 부부학교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잘 알아보고 또 웬만하면 그런 데를 가지 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요, 그 속에 이 성경 말씀 안에, 교회 안에서 배워도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어. 설교만 새겨서 들어도 부모의 도리가 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이고 다 알게 되잖아요. 자꾸 색다른 거 찾으려고 하다 보면 미혹이 돼. 한번 미혹이 돼버리면은요, 이게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또 한번 미혹이 됐다는 것은 세뇌가 됐다는 뜻이거든. 한번 사람의 머리는요,
세뇌가 돼버리면요, 검은 걸 하얗다고도 믿는 그런 뇌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니까요, 빠져나올 생각도 안 하지, 더 점점 더 빠져들어가지. 갈 때까지 가야 이게 아니었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지.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부리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말고, 유괴도둑놈은요, 우리가 이 잠시 사는 동안에 있어야 할 것들 좀 감당한다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뭐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거지, 뭐 돈이나 신용카드 같은 거. 그런데 영의 도둑놈 사이비 이단들은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영생에 빠져서 살아야 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따라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러한 것을 잘 인지를 하고 절대로 휘둘리지 않았어야 돼요.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빠질 리가 없지. 빠질 리가 없어.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기복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기복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단순히 길용화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어찌하든지 길한 쪽으로, 잘되는 쪽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어찌하든지 환한 면하고 복된 길이 어느 길인가, 그것만 가지고 점을 치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또 불공을 드리거나 그런 경우를 기복종교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조차도 기복종교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이단들에게 빠지기가 아주 쉬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복종교의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내용이 삐딱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남의 것이라도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강도질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훔쳐서라도 개같이 굴어서라도 잘 살면 땡이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새기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식당을 한번 하나 연다고 생각을 해봐. 식당을 하더라도 돈을 앞세워서 불량식품을 막 갖다가 아무렇게 요리해서 맛만 좋게 해서 팔겠어. 건강하게 좋은 재료를 갖다가 값을 조금 더 받더라도 장사가 좀 덜 되더라도 양심 있게 조리를 해서 제대로 내 가족 먹는 것처럼 내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팔겠어. 1번을 하겠어요? 2번을 하겠어요? 2번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어찌하든지 이 한 끼 식사라도 잘 드시게 하고 기운을 차리게 하고 잘 먹었다고 뒤끝이 좋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요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야,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 말이야. 근데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가지고 장사를 하면 처음에는 안 될는지 몰라. 근데 점점 사람들은요, 점점 음식을 먹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이게 인공조미료가 많이 들어갔나 적게 들어갔나, 아주 짜겁게 해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나, 아니면 좀 싱거우면서도 맛을 살렸나. 그리고 맛이 천연의 맛인가 인공의 맛인가, 설탕만 잔뜩 집어넣어서 맛을 흐려놨나 담백하게 했나, 찾아보시면 알아. 그리고 아름아름 소문이 나면요, 손님이 모여들게 돼 있어. 또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걸로라도 더 크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복종교는요, 남이 망하든 죽든 어찌됐든 나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잘 되면 그만이요. 예전에 어디 이런 표현 속담을 쓰시는 걸 봤어요. 개같이 굴러서라도 뭐같이 살면 된다고. 정성같이 살면 되는 게 아니지. 그건 기복종교에서나 할 수 있는 소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길, 우리 인생의 참 진리, 삶의 진리도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진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개를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예전에 개가 많아. 요새도 개가 있나? 아니 멍멍이 말고 왜 개 한다고 그러잖아. 모여갖고 그지? 이자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또 개가 또 성행하는지 모르겠네. 개 하지 마시오. 응? 큰일 나. 예전에 우리 교회 원수님 중에 한 분이요, 개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저 광주에서 500평이라고 하는 집이 기와집인데, 이분은요 이 부천으로 오기 직전까지 얼마나 잘 사셨는지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대요. 남편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미술을 또 잘 하시는 화가시는 분이에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잘 벌었다고 그러더만. 근데 결국은 남편이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부인이 그 큰 개를 하다가 그게 완전히 깨지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그분 표현대로 쪽박을 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남편도 직장에서 실직이 돼버리고 부인도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덜덜덜덜덜덜덜덜 이 떨고. 오래된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너무 잘 살고 편안하게 그냥 여왕님처럼 사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단칸방에서요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서 살라고 하니까 그걸 굉장히 못 견뎌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잘 살다가 아주 잘 살다가 못 사는 건 적응하기가 참 힘든 거구나. 그러나 반대로 아주 못 살다가 점점 잘 돼가지고 잘 살게 되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적응하고 자식할 게 뭐 있어.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알아세요? 교만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없이 살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게 되면 교만해져가지고 사람들을 다 하대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문제가 생기지요.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졸부라고 그러지, 졸부. 좀 세게 말하면 쫄부라고, 쫄부. 유튜브에 우리 설교가 올라가니까, 제 설교가 올라가니까 들여다보다 보면 눈에 띄는 동영상들이 있어요. 1년 전에 올린 거라는데 그건 동영상인데, 어느 재벌 중에 있는 마나님이 운전기사를 막 입에 담도 못할 욕을 하면서 막 발로 걷어차고 욕짓거리를 하는 내용을 운전사가 견디다 못해 그걸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방송사에다 보낸 거예요. 나중에 그걸 미리 알고서 아차 싶어하고 이 마나님 쪽에서 수억을 현찰로 주고 합의하자 했는데, 합의는 해주고 내가 이걸 안 올리면 네가 또 거부리 장관이 나올까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분 욕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재벌만큼, 재벌 수준의 재벌이 아닌 준재벌이 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집에 와서 일을 좀 도와주시는, 가사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예수님처럼 따라서 섬기는 자의 자세로, 동등한 자의 자세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느 천년 내가 부자가 될까요? 믿음을 가져가. 부자가 안 되더라도 졸부가 되기 쉬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탕한 인생이 되기 쉬워. 이때까지 못 먹고 못 누리고 못 놀았으니 내가 더 늙기 전에 좀 즐기면서 인생 살아야 되겠다,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다 보면 사치하고 방탕하기 쉬워.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잘 되어진 다음에는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서 항상 내 자신을 좀 낮추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날 보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어봐.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차도 좀 좋은 거 격에 맞게 빼시고 좀 옷도 좋은 거 입으시고. 한 번은요, 시간이 없어서
양말을 보니까 뒤에 구멍이 났어. 발바닥에. 이제 노예를 하는데 노예를 하는 구멍이 났어. 에이, 지금 누가 그렇게 했는데 발바닥까지 검사하겠나. 그냥 신고 가자. 시간도 없고. 근데 해필이면 앉아서 노예를 하는, 집회를 하고 노예를 하는데 우리 어른 목사님 계실 때문에 이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앉아서 할 때는 무릎을 좀 꿇어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으면 발바닥이 뒷사람에게 보여 안 보여요? 보여나 봐. 근데 자기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하려니까 남의 발바닥을 쳐다보고 그래. 우리 강도사님인가 전도사님 한 분이 그걸 보고서니 날 불러. 목사님. 그래, 나 아니겠지 그랬더니 아니 뒤에서 꼭꼭 찔러. 다리 쪽을 이렇게 꼭꼭 찔러. 목사님. 아니 왜? 저한테요 가방이요 양말이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 양말이 한 그릇 있으니까 오늘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 왜? 목사님 모르세요? 빵꾸 났어요. 빵꾸. 알아. 아이 그냥 급하고 시간도 없고 찾기도 그래서 그냥 왔어. 다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인데 뭐 이걸 가지고 모르겠어. 그래도 보기가 그렇대. 그럼 안 보면 되잖아. 왜 보면서 괴로워해? 여러분들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 있지? 보지 마. 괜히 생각 안 하는데 괜히 생각하면서 성질내는 거 있지?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길래 내가 발바닥에 구멍난 양말을 신었다고 해서 주님이 야 보기 싫은 놈아 그러시 갔어. 성도들 앞에서 해야 깔끔해야 되지만 같은 목사끼리 내고 이게 다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 목사님은요 그래도 멋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러면요 궁상 맞다는데 목사님 수준에서 그러니까요 멋있어 보인대. 할렐루야. 그 목사님 말씀이 멋있더라고. 좀 빵꾸난 양말 신었다고 좀 우습게 보고 좀 무시하라 그러면 그냥 무시하라고 그랬지 뭐.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잖아요. 그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열등의식이고 그렇잖아요. 물론 장소에 따라서 옷도 정갈하게 입고 화장도 좀 하고 여자분들은 그죠? 양말도 깨끗하게 신어야지.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 없는 경우에 그걸 가지고 뭘 크게 생각을 해. 좀 낮춰서 살자. 그것이 나를 지키는 내 인생에 나를 지키는 안전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 가지고 살면 반드시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인생에 여러 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줄 알고 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만큼 됐으면 잘 됐는데 이보다 더 잘 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따라서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언제 멋있는 홍포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누비시면서 복음 전하셨나요? 안 그러셨어요. 주님이 언제 고래등 같은 그런 기와집에서 사셨나요? 아니면 저 수십억짜리 강남에 있는 그런 고압 맨션 아파트에서 사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수시로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시고 잠깐 쪽잠 자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이 동네 저번에 다니시는 복음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대접하면 그대로 마른 빵 한 조각이라도 제자들하고 나누어 잡수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도 겸손하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을 정말로 멋들어지게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 따라서 영적으로 멋있는 인생이 됩시다. 그렇다고 좋은 옷 입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 생각해서도 시장 옷이라도 좀 새 걸로 보면 갈아입으셔야지. 그걸 얘기하는 게 돈이 좀 잘 벌리고 형편이 나아지면은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도 입으셔야지. 백화점에 옷장사도 먹고 살지. 그러나 그렇게 사고 뭐 명품백도 하나 사서 들어보시고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하나 끼워보시는데 그 선을 넘어서 낭비하고 사칠 쪽으로 기울어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지나치지 않게. 그러나 주의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크게 통머리가 크게 세상 말로 통머리가 크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헌신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앉게 된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실패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라. 화만 겪다 끝나는 인생, 영원히 복 있는 인생이 되라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만 누리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홍파이버 부자처럼 그렇게 끝나면 실패해요. 이 땅에서 주님 마음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 받는 인생이 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요, 눈앞의 것만 보고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왜 카톡방에 설교를 올리는 목사님인데 그 표현을 보시는 걸 하나 해놨대. 멀리는 산보다 내 창문에 앉아있는 새가 더 크게 보인대. 표현이 참 멋있더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유괴 생각으로 기울어지면, 인본주의 사고로 떨어지면, 기복 종교, 기복 신앙 수준으로 내 인생이 천박하게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은요, 눈앞의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여요. 멀리 있는 저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상급보다 눈앞에 있는 도움의 불이 더 크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은혜보다 내 눈앞에 있는 이 국회의원 한 자리 수다방방하니까 어째 불법 선거에서 당선되고 싶은 이 국회의원 요 자리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짓이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가까이 있는 것도 물론 보고 살지만요, 멀리 다가보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까지 알아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끝내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멸관을 받았으면서 그 주님의 칭찬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잠시 좀 어려운 순간순간이 주님처럼 있을지라도, 따라서 십자가지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과 제 인생이 이제 정리될 때 내가 그런 대로 잘 살았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직무를 잘 감당했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주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다.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나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를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면서, 여러분이 혹여 때로는 믿음이 식어져서 눈앞의 것이 더 크게 보일 때마다 이게 아니지, 주님 생각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상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종이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세월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